일상자에다가 그 다음에 더해진다. 뭐가 더해지냐? 설이가 더해진다. 그래서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요 이것을 언제 체험했냐면은 제가 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 병원에서 장례를 인도한 후에 성남 화장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성남 화장장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가 저 연평도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병사들도 죽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성남으로 가다가 이 서리가 내리는 곳으로 가는데, 소리가 요만큼 내렸는데 완전히 그냥 길이 꽁꽁 막혀가지고요 성남 화장장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30분이면 걸 갔다가 2시간 반이 걸려서 얼마나 유족들한테 미안한데 뭐 그것도 유족들도 할 수가 없어요. 이야, 그래서 설이 하나도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눈 위에 설이 하나만 불어닥쳐도 저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정말 눈이 와서 어려운 그러한 빙판길 같은 이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이 서리가 덮침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국방, 문화 모든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풍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몰되고 질병은 말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인간관계마저 저기 우리 여기 아들이 있지만 저 사람이 또 무슨 병이 있는지 하여튼 이거 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관계마저 단절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참 거기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도원의 특징은 이겁니다. 4번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꼭 기도를 한 5분 정도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어가 뭐냐?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라는 표어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방역 1위 국가라고 그래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1위 국가예요. 저도 그 맞습니다. 아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수고해서 방역 가보진 않지만 1등 국가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이 질병이 사람으로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막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보세요. 부천 물류센터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가 되는 것은 그 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어려울 때 빛을 발해요. 국가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고 사회가 어려울 때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린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매우 훌륭한 사도였어요.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AD 49년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됐어요.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 건 좋지만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주재합니다. 모든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는데 그 의장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어요. 그리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기독교가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열게 하신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또한 믿음의 사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낙타 무릎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뼈들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럼 왜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의 사도라고 그랬냐?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래서 낙타 무릎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국가가 어려울 때, 사회가 혼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두 절 말씀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선지자로 있었던 때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때였어요. 이 아합 왕은 가장 나라가 부강했지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저 북쪽에 있는 시돈 나라의 엣발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엣발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바알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됐고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보내느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 바알 우상들이 있는 한 이 땅에는 비가 없을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왕이시오, 지금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일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나도 가겠습니다. 거기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바알을 다 따를 것이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전부 다 바알들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저기 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850명을 잡아가지고 그 갈멜산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손강이라고 조그만 강이 있는데 그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지금 보셨지요? 저 바알 우상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다 거짓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왕이시여, 조금 있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줄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아방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방에게 돌아가라, 비가 내릴 것이고 큰 비가 쏟아질 거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밝은 대낮입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엘리야 혼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사환에게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바다를 바라봐라,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환 게하시가 바다 쪽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바라봐라. 네,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라. 3번, 4번, 5번, 6번 해도 없는 거예요. 또 가봐라. 그랬더니 7번째 사환이 가서 돌아오면서, 선지자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냐면 옆에 있던 아방에게, 왕이시여, 빨리 궁으로 돌아가세요. 조금 늦으면 마차가 빠져가지고 못 돌아갈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우가.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은 이 놀라운 일이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비 한 방울 없었던 이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엘리야 같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막 비를 내리게 했지만은 얼마 뒤에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저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낙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도 않냐고 다시 기도한 즉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여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도 기도하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도 기도하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서 미스바 언덕 하나만 남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하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울부짖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몰려드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몰려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러 미스바에 몰려들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이 나라 이민국을 건져주옵소서. 사무엘이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또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앞까지 다가온 블레셋 군대의 우레를 바라져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요,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 앞에 있는데 3명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2가지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나는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기뻤는데, 또 하나는 이 3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간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앞에 캄캄합니다. 왜? 소돔성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는 건 감사하는데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조카 롯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거기에는 의인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끝까지 부르짖었어요. 이 기도가 결국은 롯을 살려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롯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을 거예요. 멀리 떨어졌던 삼촌의 기도가 소돔성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살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 죄악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사기꾼 여자였어요. 돈을 자꾸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성도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돈을 여자에게 갖다 주고 또 물건도 갖다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실제적으로 집을 팔아가지고 그 여자에게 돈을 갖다 줬는데, 그 여자가 그걸 사기치고 또 그 여자에게까지 버림 받았어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강가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이쪽으로 돌려보면은, 근데 부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부인 권사님은 남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알았어요.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어떠하든지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도 다 뺏기고 버림받고 자살하려고 강에 들어갈 때에 갑자기 이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는 죽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니까 교회 종소리야. 그래서 그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더듬더듬 갔더니 교회가 나오고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병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인생에 실패해서 이 자리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죄짐 가지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 남편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말이 뭐냐면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자기가 부인 버리고 이 이상한 여자에게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무거운 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데, 내가 무거운 짐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해서 15년을 신앙생활 후에 장로로 피택이 돼서 장로로 임직해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뭐냐? 주위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려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기도는 미혹된 길에서 건져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기도였어요. 이 어거스틴은 정말로 아주 순전한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미혹된 길로 가가지고 17살 때에 여자를 만나가지고 19살 때 사생아 2명을 두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다 나와요.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쪽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음란에서 건져주시오. 우리 아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우리 아들을 이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5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절망 속에서 빠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품에 앉기까지 나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미혹된 길에 들어섰던 어거스틴도 살려내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고 죄악된 길에 돌아서고 이단에 빠진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한 사람, 간절히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